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 중에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들이 2개가 있었는데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2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다면 2 교회 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과 빌라델비아 지역은 둘 다 로마 황제를 숭배의 적극적인 도시였고요. 그 위에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아테네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헬라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핍박까지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잘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는 화산이 있어서 아주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AD 17년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까다로운 로마 정부에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5년 동안 세금을 거두지 않을 정도로 세금을 면제해 줄 정도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도 크라이스트처치라는 환경 속에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주님께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2 교회에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다면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라 라는 것이었다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죽도록 선교하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만치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칭찬 듣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좋은 모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려면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이 어려운 것 때문에 복음 전도, 교회 소명, 선교, 수평 선교, 수직 선교, 선교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분으로 소개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소개되고 있는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이해하시려면 이사야 22장의 배경을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셈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말로 하면 국무총리 정도 될까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맡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셈나라는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마스터 키를 가지고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자기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패해가지고 나라의 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이 부패한 셈나를 쫓아내시고 충성스러운 사람, 그 열쇠를 뺏어서 충성스러운 사람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은 앞으로 모든 권세를 부여받게 되실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언의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 엘리야김을 통해 성취된 말씀이고 2차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메시아를 생각나게 하는 약속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약속된 자여 메시아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정확히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소명을 마치시고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세상의 권세는 너희들의 주님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없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눌리거나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가 우연히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또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챌린지가 와도 선교의 소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일어날 때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때마다, 로마 황제 핍박이 있을 때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제일 먼저 선교의 소명부터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도성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기물들을 뺏어가고 할 때요, 1차 그걸 다 보고 1차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막강한 바벨론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포로 주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서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던 당시 상황을 어떤 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뛰어나서 자기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들을 탈취해 간 것이 아니라, 약탈해 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사건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때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에, 허락하심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것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다. 다니엘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잡혀갔지만 다 바벨론인데 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마저도 바벨론 왕에게 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자기를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자기를 왕궁에 심으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도 그 바벨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다스린다. 이 나라에서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 난리 속에서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저 느부갓네살이 아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그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교회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어렵다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미루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열면요 닫을 사람이 없고요, 그분이 닫으시면 그냥 닫히는 겁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상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세상에 안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도 다니엘처럼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세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경이 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부터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이 뉴질랜드 속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마땅히 이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순종해야 되는 소명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소명,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멈추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꾸준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열어두신 선교의 문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죠. 왜 안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복음을 잘 전하고 잘 받아들이려면 주님이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하는 자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사실 열어주셔야 하는 우리 주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이 선교사와 불신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역의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예수님과 복음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교사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불신자와 삼각형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나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음 전도자는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열정이 있어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셔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겁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닫힌 곳으로 가지 않고 선교의 문이 열린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터키 지역을 먼저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문들을 2차 전도 여행 때는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열어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지금의 그리스, 당시 마게도냐라고 불리던 유럽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계획에도 없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선교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두시고 소아시아의 문을 닫아놓으셨는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사도들이 만약 그때 에베소로 갔다면 에베소 사역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전도하다가 실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특히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도 어느 정도 열어주셨다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굴복시켜서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8절과 9절 무엇이 강조됩니까? 주님이 선교의 주관자다 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주님이 선교의 주관자다 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선교가 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두시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열어두시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닫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명확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굴복시켜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크리스천이 되도록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선교의 전략과 말의 능력과 우리의 열정에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시면요, 그냥 다 예수 믿게 되는 거고요. 주님이 조금 열어놓으시면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요. 주님이 문을 닫아놓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초청을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한 사람도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부터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했는지 보고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선교 보고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 놓으셨는지 그것을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최고의 선교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언제나 제일 예민하게 생각했던 거, 그것은 선교의 전략, 선교비, 선교의 방법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들을 찾는 일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씁니다. 제일 많이 썼습니다. 바울이 왜 3년이나 쓰면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 개척하고 그렇게 방해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버티면서 제자 양육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지금 자기 앞에 이 에베소에 광대한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이 다시 닫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제자 양육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 에베소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광대한 문을 바울 앞에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드로아라는 곳에 옛날 트로이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물론 바울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드로아를 그냥 잠시 지나가지만 얼마 후에 다시 전도의 문이 열렸던 이 드로아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른 친구들은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는 배 타고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걸어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고 밤늦게까지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유도고라는 청년이 너무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청년을 바울이 다시 살리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왜 걸어다니면서 집집마다 전도하고 왜 밤늦게까지 강의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들어와의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중에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자신을 위해 제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최고의 선교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들에 대해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이 결국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능력은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열정 안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주님이 위에서 열어주셔야 전달이 가능합니다. 복음을 선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불신자들에게 심겨지고 전달이 가능하려면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 선교를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여시고 닫으시는 문에 예민해서 이 크라이스트처치에 하나님이 많이 열어놓으신 문과 열기 시작하고 계시는 문과 닫으신 문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처럼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 11절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악한 자가 와서 사탄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로 원하시는 상급을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악한 자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면류관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촛대가 내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의 면류관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가 중단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하십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가나안 땅 백성들하고 그냥 결혼하고 하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가롯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를 예비하시고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실패하면요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더 좋은 사람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를 써주시는 이유는요, 나를 자꾸 초청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써주실 때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손해보실 거라는 생각보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하고 심각한 착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가 필요 없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많이 손해를 감수하시면서도 나에게 일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들이 최종 계산을 하는 장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 잘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일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주인이 어떻게 종들을 다루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속해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남기고 4달란트를 8달란트로 남기고 8달란트를 16달란트로 남기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냐면 더 일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게 일을 하지 않는 종들은 그 가진 달란트마저도요, 하나님이 빼앗으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빼앗으셔서 일 잘하는 다른 종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곧 하나님은요,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려고 했던 면류관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작은 능력으로도 지금까지 잘했는데 나에게 끝까지 충성해서 너희들을 위해 예비한 면류관을 다른 교회가 가져가지 않도록,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구나, 다른 종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크라이스처치 한인 장로교회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사역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자꾸 초청하시고 소명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크라이스처치에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저 말고 좋은 목사들 세상에 널렸습니다.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너희들 없으면 안 되니까 꼭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필요 없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일을 순조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빈손이 아니라 면류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실 때 많이 쓰임 받으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면 참 죄송한 소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 주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기회를 거둬가셔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다음 주자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삶이고
그것이 에서의 삶이고 그것이 비참한 엘리 제사장과 가롯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만 영원히 손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드리고 그 면류관을 크라이스트 한인 장로교회가 끝까지 지켜서 이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자격도 없고 하는 것마다 실수만 하는 어리석고 똑똑하지 않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자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것을 전부 드려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한인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작정하신 면류관을 우리가 받고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기시지 말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활짝 문을 열어놓으신 선교의 물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 권세 가지신 주님만 바라보며 다니엘처럼 바벨론이라는 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바벨론도 통치하고 계시는 2021년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복음을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위해, 이 땅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